하나님께서 당신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나시는 방법과 형태는 각양각색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직접 부르셨죠. 몇 번이나 그를 부르시고 친히 나타나사 그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비해 이삭은 2번 정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지시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뿐이죠. 야곱에겐 처음엔 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난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 권리를 빼앗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은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일은 야곱 혼자 한 일이 아니라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받은 일이죠. 리브가는 왜 야곱을 도왔던 걸까요? 성경엔 분명한 언급 없이 단지 창세기 25장 28절에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고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이것 때문에 큰 아들의 장자권까지 빼앗아 작은 아들에게 주는 건 너무 무모해 보이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다는 걸 리브가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고 말이죠. 리브가는 이 말씀을 늘 생각했을 겁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은 광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이죠. 그러니까 한때 도시 아가씨였던 리브가는 광야 생활을 통해 이미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걸 알고 있던 지혜로운 신앙의 어머니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아무튼 이 일로 야곱은 어머니의 조언에 따라 외삼촌 라반이 사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치던 중 베델에서 노숙하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까지 이르는 사닥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맺으셨던 언약을 자기와 다시 맺는 꿈이었죠. 즉 야곱과 하나님의 첫 만남은 꿈을 통해서였습니다. 잠을 깬 야곱은 베고 자던 돌베개로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되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서원하였습니다. 현재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텔 베이틴으로 추정되는 베델은 이후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종교적 장소로 자리매김하였는데 사사시대엔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이곳에서 언약궤를 모시고 있어 백성들의 예배 장소가 되었으며 분열 왕국 시대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이곳과 단에 황금으로 송아지상을 만들어 놓고 백성에게 여호와를 대신하여 섬기게 했던 곳이기도 하죠.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델을 얼마나 종교적으로 중요한 곳으로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 야곱의 서원과 관련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렇게 밧단 아람까지 무사히 도착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만나 그의 일을 도우며 살아가게 되었지만 라반은 야곱보다 더 남을 잘 속이는 자였습니다. 이제까지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은 이젠 라반에게 그야말로 된통당하고 말죠. 야곱이 밧단 아람에 도착했을 때 그가 처음 만난 라반의 식구는 둘째 딸 라헬이었고 야곱은 그녀를 사랑하여 아내로 얻기 위해 7년간 무급봉사한 끝에 신혼 초야를 보냈으나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기 장막엔 언니 레아가 들어있는 황당한 일을 겪습니다. 이는 부족한 외모의 레아가 짝을 만나지 못할 걸 걱정한 삼촌 라반의 속임수였죠. 덕분이라고 해야 할지 아무튼 야곱은 이렇게 두 아내와 또 두 소실 비라와 실바를 통해 12아들과 딸 하나를 얻어 큰 일가를 이루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큰 복을 받아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을 이용해 먹으려는 라반의 노동력 착취는 여전했고 그의 아들들까지 노골적으로 야곱을 견제하거나 이용해 먹으려고만 했죠. 이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 꿈으로 나타나셔서 베델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돌베개로 기둥을 세우고 서원했던 그곳 가나안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라반의 집요한 방해에도 야곱은 라반과 길르앗에서 언약을 맺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큰 문제를 해결해야 했죠. 야복강 나루에 이르렀을 때 그의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향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오해하고 있는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야복강은 북쪽의 야르묵강과 함께 요단강의 대표적 지류 중 하나입니다. 마치 중랑천이나 탄천이 한강의 지류인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요단강 자체가 한강처럼 그렇게 큰 강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중랑천보다도 훨씬 작죠. 어떤 곳은 개울 정도로 보일 정도입니다. 지금은 수자원 개발로 인해 수량이 더 줄었다고 하니 그 지류인 야복강은 더 좁고 작은 강이겠죠. 그런데 이런 강에 배를 띄울 나루가 필요했을까요? 성경에 나루로 번역된 히브리어 마바르라는 말은 단지 나루터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얕은 여울이나 개울이란 뜻도 있습니다. 야복강은 좁고 구불구불한 협곡 형태로 물살이 매우 빠른 강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가족들을 안전하게 건너게 하려고 물이 얕은 여울을 찾아 건넌 거란 말이죠. 한글 성경엔 이렇게 우리식으로 번역된 단어가 꽤 많습니다. 아무튼 야곱은 가족들만 강을 건너게 하고 혼자 남았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했습니다. 씨름 역시 우리식 번역이죠. 씨름한 게 누군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만 이후 야곱은 그곳 이름을 브니엘, 즉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정작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였으니 바로 에서와 화해했을 때입니다. 야복강을 건너 형 에서를 만났을 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라고 야곱이 말했죠. 형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형 에서와 화해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사는 세일로 같이 가서 함께 살자고 제안한 에서를 여전히 두려워한 야곱은 곧 따라가겠다고 하고는 숫곳이란 곳으로 가서 가축 우리를 짓고 이내 세겜으로 옮겨 100크시타어치의 땅을 샀죠. 이는 야곱이 거기 머물러 살려고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를 선대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시려고 하란에서부터 불러내셨는데 이제 모든 위협에서 벗어나게 되자 그 뜻을 외면한 채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곳에 머물러 살려 했던 거죠. 그래서인지 세겜에서 야곱은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이를 그 오빠들이 잔혹한 학살로 보복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거길 떠나게 되었죠. 그리고 드디어 베델에 이르러 비로소 하나님과의 서원을 이행합니다. 성경은 그제야 비로소 이제까지 꿈으로 말씀하시던 하나님, 어떤 사람으로 나타난 하나님, 그리고 형 에서의 얼굴에서 보던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베델, 즉 자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던 곳으로 돌아왔을 때 말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임을, 즉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언약을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베델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당신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게 그는 드디어 아버지 이삭의 땅 기럇 아르바, 즉 헤브론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나중 12지파를 이루게 될 12아들과 함께 말이죠. 자, 다시 한번 그가 받단 아람, 즉 하란으로 갔던 경로와 돌아온 경로를 확인해 보시죠. 이렇게 멀고 먼 길을 돌아 그는 다시 광야,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곳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려고 일단 밧단 아람으로 가게 하시고 거기서 그를 번성하게 하신 후 다시 선조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거죠. 그리고 이런 일은 이제 그의 후대에 한 번 더 일어나게 될 겁니다. 바로 출애굽이죠. 아무튼 야곱과 그 가족은 이삭과 잠시 함께 살았을 겁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들은 아마도 할아버지 이삭에게 그들의 증조부 아브라함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의 약속과 그 역사에 대해 들었겠죠. 이삭은 180세의 삶을 마쳤고 에서와 야곱에 의해 장례가 치러져 막벨라 굴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는 야곱 다음에 새로운 인물을 주목합니다. 바로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 말입니다.